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립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에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나가고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고치시니 여러 사람들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앞뒤 좌우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은 능력의 말씀과 사랑의 치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과 우리와의 다른 점은 그분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하면 그 말 자체가 한계가 있지만 주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사랑이 있고 한계가 없습니다. 말씀의 능력과 역사와 권위가 없다면 그것은 소리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 그 자체가 그분이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권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만히 앉아서 사람들을 만나는 분은 아닙니다. 31절입니다. 31절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주님은 아주 부지런히 시간이 되는 대로 어느 순간이든지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어느 장소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안식일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회당에서 가르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마 안식일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가르치는데 효과적이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버나움에서 말씀을 전거하실 때 사람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랐다라고 기록합니다.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말씀에 힘이 있고 권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똑같은 말인데도 불구하고 권위가 있고 힘이 있으면 그 마음에 와닿는 느낌이 다릅니다. 똑같이 나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말이지만 정말 그 사람의 사랑이 느껴질 때는 그 말, 그 사랑이라고 하는 말 자체에 힘이, 어떤 힘이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마음이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듣는 사람의 마음이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인데, 예수님 말씀 자체에 큰 힘이 있었습니다. 말씀 자체가 바로 그분이셨습니다. 주님은 말씀이고 또 말씀이 주님이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실 때는 파워, 그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와 전혀 다른 점이다. 예수님과 말에 있어서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권능이 있었는데요. 36절입니다. 36절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여 나가는도다 하더라. 그리고 귀신이 나갔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에게 귀신이 들렸다는 것을 말합니다. 귀신이 나갔다는 것은 그 안에 귀신이 있었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사람 안에 귀신 들릴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놀라운 일은 사람이 귀신 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귀신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할 수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사람들은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여기까지 온 것인데 주님은 그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율법으로도, 그 어떤 사람의 힘으로도, 그 어떤 세상의 방법으로도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이것은 정신과 의사도 가능하지 않는 일이에요. 정신병을 치료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정신병 의사는 귀신을 쫓아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꾸짖으시며 내쫓아버린 거죠. 귀신은 인격적으로 대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꾸짖고 명령하고 그런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이지만 우리와 사랑을 나누는, 그런 사랑을 교제하는 그런 대상도 아니고 우리와 함께 관계를 맺을 그런 대상도 아닙니다. 귀신은 그저 꾸짖고 내쫓아야 될 대상입니다. 여러분 안에 머물러 있는, 여러분이 아니야 어떤 다른 세력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내 안에서 떠나라 라고 명령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게 될 때 여러분 안에 있는 그런 어떤 더러운 귀신들이 접근을 하지 못하게 되고 또 떠나게 됩니다. 35절입니다. 35절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귀신을 내쫓을 때 현상을 보니까 넘어뜨리고 나오게 된다. 귀신의 본성은요, 사람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마음을 무너지게 만들고 모든 것을 넘어지게 만듭니다. 무너뜨려 버리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선교 명령을 하시면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낫게 해주며 죽은 자를 살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듣고 가는 자에게 이런 주님의 권세가 주어지게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거듭난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권능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것을 보면서 놀라게 되는 거죠. 정말 우리가 영접하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권세입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어둠의 권세들을 우리 가까이 하지 못하게 만들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안에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인하여서 가지고 있는 그 권세가 자기 안에 주어져 있음을 알지 못하고 그저 나타나는 현상만 가지고 놀래기도 하고 나타나는 현상만 가지고 위축되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잘 지켜나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에는 이런 일을 보지 못했고
이런 세계가 있는 줄도 몰랐고 이런 것이 주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깨달을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우리가 보여주어야 다시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젊은 사람들이 다 떠난다, 교회 학교가 죽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발걸음을 멈춘다, 교회를 향해서 오지 않는다라고 사람들은 말을 하면서 어떻게 통계적으로 보게 될 때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염려를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놀라게 만드는 일들을 일으키게 된다면 그것은 바로 부흥과 직결이 되는 것입니다. 성숙한 그런 면에서, 또 책임감 있는 그런 어떤 태도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또 다른 그런 어떤 태도, 또 다른 어떤 능력과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만들어준다면 얼마든지 오늘날에도 부흥이 일어날 수가 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그 교회 안에 교회 본질이 어떤 것인지도 잘 알지 못하고, 또 그 안에 어떤 능력이 담겨져 있는지 실질적으로 알지를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현상만 보고 무너지고, 현상만 보고 또 좋아하고 하는 그 교회를 보면서 그들도 발걸음을 멈추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권세가, 그 말씀의 권세가 주님 안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도 또 머물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주님 안에서 담대하게 세상을 도전적으로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3절입니다. 33절,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귀신은 소리를 지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귀신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주님을 보고 놀라서 소리를 지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치료자이십니다. 영적인 질병일 뿐만 아니라 육신의 질병까지도 치료하시는 분이신데, 먼저는 베드로의 장모님의 열병을 앓고 있는 그 장모의 병을 꾸짖어 나가게 하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39절입니다. 39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왜 꾸짖어서 나가게 할까? 질병, 열병이 걸렸는데 왜 꾸짖어서 나가게 합니까? 귀신을 통해서 온 것인지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꾸짖어서 나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나은 다음에 너무 감격하여서 수종을 든다, 수종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이해하고 주님을 알게 되면 거듭난 사람들은 그분을 섬기게 되고, 섬기는 데 대해서는 목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주의 일을, 사역을 섬기고 나서 뭔가 보상이 주어지지 않으면 상처를 받고 시험이 듭니다. 보상을 노리고 열심히 봉사한 거죠. 사람에게는 보상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도 알고 계십니다. 보상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상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모든 것이 그 어느 날 그 보상이 주어지지 않을 때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주님을 제대로 이해하면 목적을 가지고 섬기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보상이 주어지든 주어지지 아니하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고 그분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이지, 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 그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소문이 납니다. 그리고 모든 병자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데요. 40절입니다. 40절,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고치시니, 예수님께서는
각종 병든 사람들, 온갖 병자들, 그 어떤 병이라도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이고, 나올 때 주님께서 일일이 어떤 어려움이 있든 어떤 장애가 있든 어떤 병이든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 위에 손을 얹고 치료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마음의 질병이 있든지 육신의 질병이 있든지 그 어떤 질병이 있든지 간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열어드려야 됩니다. 병든 사람에게야 낮이고 밤이고 치료되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오늘 이렇게 보니까 해질 무렵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부터 유대인들은 활동하기 시작하는 시간이거든요. 낮에는 너무 뜨거워서 쉬기도 하고 그러다가 해질 무렵부터 활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들이 활동하기 쉬운 시간부터 예수님께 나오기 시작합니다. 병이 낫기만 한다면 내가 지금 해야 될 일들을 다 내려놓고 제일 먼저 예수님께 나와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활동하기 시작하는 가장 활동하기 좋은 시간에 뭘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날 내가 해야 될 그런 어떤 일들, 가장 중요한 일이 뭔가? 사람들은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자기 활동하기 시작하는 시간 제일 중요한 제 우선순위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활동하기 가장 좋은 시간, 이제부터 활동하기 시작하는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제일 먼저 주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또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언제든지 시작하는 시간이든 아니면은 중간 시간이든 한참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주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시간이든 주님은 필요하신 분입니다. 주님은 해결하지 못할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만 있다면 결국은 반드시 마침내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주님은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요구에 따라 믿음에 따라서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그를 만나 주십니다. 저는 가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몰려올 때 적당히 건너뛰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 자리를 피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주님은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인격적으로 대합니다. 오늘날 리더들은요, 가만히 이렇게 보게 되면 자기가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가면 정말 폼을 잡아야 권위가 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한 번씩 당황스러운 것이요, 저 사람 분명히 나하고 친했는데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가니까 맨 처음 만난 사람처럼 인사하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리더가 되시는 분들 처음 만난 사람처럼 대하지 마시고 항상 만나는 사람처럼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몰라요. 나는 마음을 열고 친하다고 다가가는데요, 처음 본 사람처럼 인사하는 거예요. 자기는 어느 정도 위치에 있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폼을 잡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인격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사람을 대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도 그렇게 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예수님께서 나를 기억하실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관심을 가지시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게 되면 의사가 환자에게 이렇게까지 친절하게 인격적으로 대하면서 치료하는 의사가 흔치 않습니다. 주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의 깊이를 아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입니다. 병원에 가면 여러 의사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대표 원장을 만나서 진료받는 것은 쉬운 게 아니라 특별히 뭐예요? 유명한 병원에서는 이 예약을 하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약을 했던 어쨌든 간에 대표 원장에게 뭐예요?
진료를 받는다는 것은 참 대단히 어려운 일인데, 진료를 받을 때 대표 원장이 좀 있는 자세로, 그만한 목이 곧은 자세로 진료를 해줘도 그 대표 원장에게 진료를 받았다는 것으로도 좋아할 텐데 말이에요. 아주 친절하게,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그러면서 인격적으로 대해주면 이제 그 사람 마음은 그 사람에게 뺏기는 거지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고 예수님은 그와 더 여러분을 친밀하게 대해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의 깊이를 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서 치료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신이 소리를 질렀다라고 말하는데 혀는 내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겁니다. 내가 소리 지른 것이지 다른 사람 볼 때는 귀신이 소리 지른 것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귀신이 내 혀를 이용해서 소리를 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귀신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내 의지로 어떤 일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혀를 사용할 때 우리는 허락하면 안 되는데 우리는 그럴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귀신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사단은 아니지만 내가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내 안에 귀신이 들어오면 내가 사단의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아주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결단하게 될 때 우리를 통하여서 하늘의 기적도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마귀에게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이용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존재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혀를 사용하여서 소리를 지르면서 귀신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34절입니다. 34절,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귀신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고백을 합니다. 그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를 통하여 명령하고 계시는 거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땅 끝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럴 능력이 있습니다. 그럴 능력을 가지고 교만하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함부로 믿음이 무너뜨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일하셨다면 우리도 당연히 그 하늘의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음을 믿고 오늘도 당당하게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겠다고 도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과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